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권력자들, 그들은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 1세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으로 시작하여서 헤롯 왕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시작을 하면서 헤롯 임금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기세등등하게 등장하지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잔인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 아무런 죄가 없는 야고보 사도의 목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지지하자 그는 최고 지도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였던 베드로를 극적으로 풀어내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건이 끝이 나자 헤롯 임금은 그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지켰던 16명의 파수꾼들을 소집하여서 그들 엄히 신문합니다. 그리고 신문의 결과가 무엇인가? 헤롯 임금은 그 파수꾼들을 책임을 묻고 그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고 감옥을 탈출한 이 사건의 근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파수꾼입니까? 헤롯 임금입니까? 최고의 권력자 헤롯 임금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임금은 교회를 핍박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석고 대제를 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는 그 일을 파수꾼들이 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헤롯 임금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그 책임을 하급 실무자들인 파수꾼들에게 다 돌려버리고 16명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정말 책임져야 할 최고의 지도자는 책임지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꼬리만 잘라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이 사실 최고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최고의 권력자들은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권력의 현실인 것입니다. 헤롯 임금은 파수꾼들을 죽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 이스라엘 옆에 있던 그러한 나라들인데요. 무언가 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곡물의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유대와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그 곡물을 주고받았는데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곡물의 공급이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 곡물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역사서를 보면 그 곡물이 옥수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주식이 옥수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왕국에서 공급되어지는 옥수수를 수입하여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식량이 없어지자 다급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표단을 유대 왕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국의 2인자 이름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의 침수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 이 권력자 블라스도를 열을 맺게 되고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설득합니다. 제발 헤롯 왕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물밑으로 접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의 대표단을 만나기로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두로와 시돈의 대표단을 만나기로 한 날 헤롯은 왕복을 입습니다. 멋진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모인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저명한 역사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헤롯 임금의 옷이 은으로 만들어졌고 멋진 직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멋진 옷을 입고 헤롯 임금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크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당시의 백성들이 헤롯 임금에게 이러한 찬사와 아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진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헤롯 임금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살기 위해서 이러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에서 온 대표단도 그들이 아쉬우니까 양식이 급하니까 헤롯 왕과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부와 찬사를 듣고 헤롯 임금은 권력을 움켜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곧 헤롯 왕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왕을 치자 그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왕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역사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극심한 고통이 헤롯의 위장을 강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학자들은 헤롯 임금이 회충으로 인한 급성 장폐색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이 막혀서 헤롯 왕이 갑자기 급사한 것입니다. 그는 오이를 앓고 죽었는데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53세였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인 양 착각하였던 헤롯 왕은 그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벌레에게 먹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는 진심이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양가가 없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도 조심하여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들, 특별히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면 다 속셈이 있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사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 순간에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임금을 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는 죽음 직전에 있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 사자는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며 권력을 가지고 기세 등등한 헤롯 왕을 쳤고 벌레를 통하여 헤롯 왕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누군가는 죽어도 누군가는 살렸고 누군가는 멀쩡하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치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위험 있는 자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고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리가 높으면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도자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한없이 낮추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또한 한없이 높여 주십니다. 이 헤롯 왕은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갑자기 급사하게 되었고 아마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권력자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모습과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 교회는 위기를 경험하였죠. 여러 위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유례없는 흉년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헤롯 임금을 통한 정치적인 박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박해도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말씀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한다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나는, 성도가 만나는 위기는 영적으로 더 큰 기회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 더 큰 영적인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가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일이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이 흉년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렵게 살고 있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부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조하는 그 일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부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슬픈 장례식 때 부조를 통해서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어려울 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조입니다. 이 부조를 성경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봉사라고도,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시면 봉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한 구제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와 함께 물질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조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물질을 나누는 이 구제가 바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조하는 일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기후재난으로 인한 수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수해 피해를 보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부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이번 수해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주택 30채가 파손이 되어버렸고 쓸려가 버렸고 주민 50명은 지금도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 주거시설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과 도로와 주택 복구 및 토사 제거를 위해서 해병대와 소방관 3,000명이 그곳에 투입되었고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병대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바로 이 경북 예천 벌방리에서 또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커피 트럭 한 대가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커피 트럭일까요? 지저스 커피 트럭이 출동한 것입니다. 우리 울산로에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현 목사님은 카페 교회를 하시면서 최근에 커피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저스 커피 트럭입니다. 지난 봄 우리 교회에서 울산대 목사의 총회가 있었을 때 커피 트럭이 이제 와서 트럭을 보신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해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접 그것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울산을 강습하였죠. 큰 피해를 울산이 보게 되었고 울산 태화시장이 그 물로 말미암아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여호수아 전도대가 이제 수백 개의 토스트를 준비해야 해서 재난이 임한 태화시장으로 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가보니 정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전쟁처럼 모든 것이 너무도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고는 그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백도현 목사님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그 처참한 수해 피해 현장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하면서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18일, 19일 이틀만 가기로 했지만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처참하고 봉사자들이 눈에 밟혀서 이틀을 더 가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산사태로 집이 무너진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황망한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울산에서 예천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구 작업 쉽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잔의 커피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누군가에게 그 한 잔의 커피가 위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주 커피 트럭은 충북 괴산의 수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름을 나게 되지만 갈수록 여름을 나는 것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여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재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요. 더 간절하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물로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들을 부조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챙길 때, 함께 힘을 보탤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어려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감옥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출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동시에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권력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헤롯 임금처럼 오만방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기후재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한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도에게도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저마다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세 가지 무기, 말씀과 기도, 서로를 도우며 서로 부조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